위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포도원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축복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 그 유튜브는 그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죠. 대단히 신뢰성도 높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구독자도 별로 400 몇십 명밖에 안 되고 일주일에 보통 시청하시는 분 조회수가 한 몇백 개, 400, 500개, 5, 600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동영상 설교는 그 조회수가 올라가면 빼버리고 그래요. 심지어는 저 앞전 주인가 동영상이 하루 만에 200 몇 개가 올라갔는데 조금 이따 확인해 보니까 99개로 100 몇 개를 빼버려요. 또 다시 170 몇 개로 올라가면 또 빼버리고 한꺼번에 이제는 안 빼고 그냥 올라가면 빼버리고 올라가면 몇 개 막 열 몇 개씩 그렇게 빼버려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있고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조회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 아마 제가 많이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왜 그럴까 그랬는데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아마 광고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제 동영상 설교가 파급을 못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이 개입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공신력 있는 채널을 관리하시는 이 한국 관리자겠죠. 이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관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그 네트워크를 관리하시는 분, 특히 제 동영상 설교를 관리하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좀 많은 걸 좋게 봐주시고 조회수 좀 빼지 마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그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을 맞아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제를 가지고 좀 다루다 보니까 본문에 충실하지 못해서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라는 예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는 짧지만 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처럼 제목은 똑같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는 가톨릭과 기독교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 성탄이 되면 여지없이 교회나 이 천주교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알고 믿어야 된다,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서 오늘 가톨릭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통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이 가톨릭 천주교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가장 비슷하게 모방하는 가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모토로 해서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그건 이렇습니다. 가톨릭과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를
교통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톨릭의 기원은 아주 이게 인류의 시작이 종교와 함께 시작된 것처럼 그렇죠. 이게 다시 말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시작해가지고 참 예배를 드리는 자, 그렇지 못한 자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분포는 종교와 함께 시작하고 이 종교는 가인과 아벨의 두 쌍곡선을 이루는 두 기점, 두 거점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걸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톨릭은 가톨릭의 기원은 창세기 10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은 열방이라고 하는 열방의 인구 분포를 말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 후에 6사람,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 2사람을 빼놓고 이 세 아들이라고 하는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고 이 세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흩어졌는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가를 거점, 어떤 지역으로 이게 분포가 되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구 분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로 10장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 기원을 거기서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은 함은 구수를 낳고라고 그랬어요. 함은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자기 아버지 롯이 노아가 포도 열매를 먹고 아마 그 포도 열매의 주정 때문에 좀 술이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함이 자기 아버지가 이 함을 저주할 만큼 아버지에게 못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때는 얼마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는가, 그걸 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마 이해가 되셨는 분들은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함은 최초의 동성애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점으로 생각하면서요, 함은 구스를 낳았고, 구스는 누구냐면은 오늘날 그 얼굴이 검은색인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구스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함은 구스를 낳았고 이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함의 손자인 이 니무롯은 아주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하나님 앞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맞섰다는 대적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덴 동편에 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덴 동편이라고 하는 동쪽은 누가 계시는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의의 태양처럼 그분을 말할 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랬는데 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어떤 사냥꾼일까요? 보통 그냥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이면 그냥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아마 이 사람은 사람 사냥꾼, 사람을 이게 사냥에다가 인신매매를 팔아먹는다든가 자기의 그 굴종을 시킨다든가 아마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nimrod이라고 하는 니무롯이도 그러죠. 근데 그렇게 창세기 10장 6절에는 함은 구스를 낳고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땅은 신할 땅과 바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할 땅 하려면 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신할 땅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성주, 리무롯이라고 하는 이 성주는 그 성을 다스리는 한 부족을 말하죠. 그래서 이 신할 평지를 가지고 있는 바벨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바벨론, 그 바벨론을 자기의 거점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10장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세워진 것이 바로 신할 평지라고 창세기 11장 3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벨탑을 지은 성주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리무롯의 땅이었던 소유지였던 신할 평지에다가 이 바벨탑이 세워졌구나. 바벨.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리무롯은 구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함의 손자였죠. 근데 구스는 검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둥이인 이디오피아인을 구스인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보면은 모세도 구스 여인을 나중에 얻어가지고 심한 배척을 받았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형 아론과 미리암이 왜 저 깜둥이 여자를 이게 후처로 삼았냐, 아마 그래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구스는 검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구스 사람은 동성애자의 온조이기도 합니다. 동성애, 소돔이 동성애자를 말하죠. 예. 그 사람들이 온조예요. 그러니까 이 검둥이들한테 가장 그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이 검둥이에게 많이 나타나고 검둥이들한테 파생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죄이기도 합니다. 이 특이한 사냥꾼은 니무롯은 구수가 죽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자 그 여인을 쉽게 말하면 아내로 삼았어요. 참 이상한 대목이죠. 그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은 이 니무롯의 아내가 바로 세미라무스라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무롯과 세미라무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담무스예요. 담무스. 근데 이 세미라무스라는 이 여자가, 이 담무스는 죽은 림롯의 한생을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담무스를 숭상하는 사상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갖다 세미라무스 담무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모자 숭배 사상이 여기서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라무스과 아들인 담무스를 갖다가 숭상하는 자기 이 아들이 바로 리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생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담무스다. 이게 좀 오늘 말씀하고 좀 비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바로 림롯의 환생이다. 그래가지고 이 리무롯, 이게 담무스를 갖다가 태양이다. 그리고 자기를 달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 그 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태어난 것이 바로 세미라무스 담무스의 사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모자 숭배 사상인데, 바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유대하신 예수를 탄생하신 성모 마리아가 유대하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태동됐느냐? 그럼 바로 이 리무롯의 부인이었던 세미라무스 담무스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 사상이 바로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추대하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기도도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기원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에스겔서인가요? 담무스에게 애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외통해 하셔서 다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담무스가 바로 이 리무롯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미라무스 담무스는 니무롯을 탄생한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자기는 달신이라고 이렇게 이게 숭배하는 사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무스는
그 유대한 니무롯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세미라무스가 다시 말하면 이 담무스를 탄생한 마리아로 견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 숭배 사상, 바로 그것이 가톨릭의 사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유대 종교가 저 하나님을 이렇게 쭉 수천 년 동안 전래된 것처럼 이 세미라무스 담무스에 숭상하는 사상들이 쭉 이어졌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 태양신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말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바알은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 숭배 사상은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쉽게 표현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경에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종교가 우월하다면 그 종교를 우리나라 국교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바알과 달을 숭상하는, 다곤을 숭상하는 이 종교에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태동된 교회가 오늘날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수천 년 동안 전래되어 오는 세미라무스 담무스 사상을 가지고 있고, 태양신과 달신 그리고 다곤을 섬기는 종교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믹스된, 혼합된, 쉽게 말하면 짬뽕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와 오늘날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의 큰 집이다, 이렇게, 그리고 가톨릭에서 우리 기독교가 파생됐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고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이게 설교하니까 하루에 5,000명, 3,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태동된 최초의 교회가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에 태동됐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교회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 약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수많은 교회가 개척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가 태동된 것은 AD 33년 이후에 태동됐는데, 로마의 이 캐톨릭은, 천주교는 AD 313년, 적어도 약 370-80년 후에 이 믹스된 종교로 탄생된 것이 천주교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원은 바로 순수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와 천주교하고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이 성탄절이 오게 되면 가톨릭도 아기 예수로 온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이 행사와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면, 저 캐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그 천주교와 오늘날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종교다. 우리의 모습을 모방한, 비슷한, 아주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모방한 그런 종교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개신교와 다시 말해 종교 개혁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동영상 설교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댓글을 쭉 제 동영상에 올리는데, 그 댓글을 다는 이유는 뭐냐면 조회수를 못 빼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달아요. 근데 그 댓글까지도 지워버려요. 보면은 제 동영상 설교를 보면 이 조회수가 춤을 춰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190회 조회가 있었는데 교회 나오려면서 보니까 183회로 조회 빼버려요. 이렇게 10몇 개씩, 20몇 개씩, 몇십 개씩 계속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구독수가, 조회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요. 사람들이 서핑을 하다가 조회수가 많으면 이게 뭐지 하고 와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고 시청을 하는데, 서핑을 하다 조회수가 적으면 안 들어와요.
아마 그 조회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광고료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제 동영상 설교에서 유독이 그 조회수를 많이 빼버리는 경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축하하는 축복을 하는 기도가 나가는 동영상은 여지없이 많이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 유튜버를 관리하시는 분이 아주 지독한 좌파이거나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뭐 가끔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축복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했는데 그 동영상이라든가 뭐 정교 일치와 분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한 것, 뭐 좌파 성향에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이 설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두 개의 동영상은 몇백 개씩을 빼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뭐 조회수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회수를 빼든 안 빼든 제 동영상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는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조회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뭐 광고료를 받는 거 그런 것도 저는 원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오고 그걸 방해받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특히 조회수에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조회수가 몇 개인 것을 달아주시면 아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9장은 짧은 9장과 6절의 내용은 아주 이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을 이 짤막한 두 절에다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장절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여기다 아주 압축해 놓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뭐 기묘자, 모사 이 두 단어를 영존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간단한 내용 속에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예언과 메시아가 탄생하셔가지고 통치할 것과 그리고 패역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저 바알을 숭상하고 이 송아지를 숭상할 송아지 숭배 우상.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패역한 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이 내용은 바로 BC 744년경 아람 국가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괴롭히는 상황에 있을 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남유다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너희가 고통을 받고 있으나 머지않아 메시아이신 예수가 탄생하시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괴롭히는 저들 속에서의 너희를 구원하신 진짜 이 구원자가 올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유로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BC 744년경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약속 그러면서도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고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이사야서 10장 4절에 계속되는 그런 연속적인 부분에 놓여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지금 메시아를 여기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9장은 메시아의 예언을 예언하는 그런 아주 진수와 같은 정도, 아주 메시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이사야서 49장과 이사야서 50, 특히 53장은 고난받으실 예수를 메시아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49장에서부터 57장까지는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여기서 가장 핵심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이 9장 1절에서 7절에다가 그 49장과 57장에서 나오는 그 방대한 분량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거기다 기록해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1절에서부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압축해서 기록하고 지금까지의 남쪽. 남유다는 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는데 이 10지파는 이미 신앙으로 이게 타락해버리는 그런 지파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베델과 사마리아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다 경배 남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해버리는. 그리고 아합을 통해 가지고 아주 바알을 숭상하는 음녀 이세벨을 통해가 이게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저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기 때문에 요는 거기에 관심은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도 이 남유다도 점점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책망과 함께 그랬어요. 책망과 아까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심판과 책망에 대한 경고가 있는 반면에 지금 대조적으로 그래 너희가 지금 저 아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통받고 흑암에 앉아 있지만 이 메시아가 진정 오시면은 너희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왕으로 모실 수 있고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께서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그곳에는 참 자유와 강명한 빛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는 다윗의 보좌를 이어가지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메시아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을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견해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신 바 됐다라는 단어, 주신 바. 주신다라는 것은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을 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없는 것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주신 바 됐다라는 말은 이미 계셨던 분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뿐이야. 이게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바는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런 영원성을 말해, 영원 선제설이라고 하는 영원부터 계신 분, 그걸 말할 때 바로 한 아이가 있고 그 한 아이를 너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서 이미 존재하신 분, 이미 계셨던 분, 아까 말한 선제성 있는 또는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런 말. 이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는 이미 성육신 하신 분으로서 성육신, 그 선제설이라고 하는
창조 때부터 계셨던, 영원 전에서부터 계셨던 분이 지금 아이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 있던 분을 갖다가 주는 걸까요? 우리가 없는 걸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용돈을 주더라도 내가 돈이 있어야 이게 주는 거잖아요. 없으면 못 주죠. 그런 것처럼 이미 계셨던 분, 영원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선제성 또는 하나님 이 주신 바라는 단어 하나에 바로 선제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러죠.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라라는 뜻이에요. 미스라. 근데 이 미스라의 뜻은 그러면 무엇인가 정확하게 어디에 성경에서 말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엘리야킴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가 놓여 있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미스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왕국이 고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왕적인 권위가 탁월한 모든 업무가 홀로 맡은 그의 어깨에 매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 우리가 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마스터 키. 다시 말하면 이 키는 천국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열쇠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열쇠를 생각하면 바로 천국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어깨에 다시 말하면 아까 어깨에 메었다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어깨에 모든, 쉽게 말하면 권세를 짊어지고 있는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아마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엘리야킴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는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의 어깨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 용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열쇠가 놓여 있다는 의미로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이는 한 왕국이 고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왕적 권위와 탁월한 모든 업무를, 아까 어깨에 모든 업무를 홀로 맡아 수행하시는 왕적인 권위로 메시아께서는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는 달리, 이분은 다시 말하면 저 엘리야킴보다도 모든 이 다윗의 집을 다스리는 엘리야킴의 권위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군왕보다도 모든 짐을 홀로 지실 수 있는 분,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 그냥 이 짧은 단어 속에서는 아주 엄청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왕들과는 달리 스스로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탁월한 통치를 예언하시는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은 그런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적인 분, 그걸 말해요. 지금 말씀드린 걸 자연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적인 분을 말할 때 기묘자,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모사는 무슨 말이냐면은 오케스트라가 쉽게 말하면 이 지휘자 한 사람 앞에 그 합을 이뤄갖고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지휘가 되고, 저 군대에 가면 아주 그 지휘관의 한 사람의 그 지휘봉에 따라서 다 돌격 앞으로, 뭐 정지,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지휘자를 가르치는 지휘자를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서 지휘자 또는 가르치는 분, 그런 예수님은 막 사역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을 나타내죠. 또는 의존자로서 제약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기묘자요 모사로서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그를 말할 때 모사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그거잖아요. 그런 모든 계획까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존자라는 말은 제약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지혜로우시는 분을, 그러죠. 그 다음에 또한 그분은 영존하신 분. 영존하신다는 말은 저 태초부터 새말까지 아주 영원 불멸에 계시는 자존하신 분을 말할 때 영존하신 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이게 영존하시는 분은 창조주, 그런 뜻을 나고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자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뭐가 있어요? 평안하라. 평안이 있으뇨. 평안이 있노. 편안하라. 다시 말해 평안을 빌라.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곳은 뭐를 말하냐면은 바로 평화를 말하고 있다. 평강의 왕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사역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거 우리가 본문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낳았다. 아까 이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주신 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것이 그에게 짐을 지어주고 했다. 그런 말이죠. 그의 이름은 기모자, 설명드렸어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하다라는 건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금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는 영원히 공의와 정의가 실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룰 것이라. 그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의 이 두 압축된 내용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성탄에서 똑같은 주제의 내용보다는 저런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발췌했는데 아주 그분을 잘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오늘 이 서두에 그건 이렇습니다는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사상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헛된 우상이나 그들은 자꾸 우리 기독교를 같은 동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동질성이 없는 그런 그 종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53주째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로 맞는 2024년에는 새로운 결단과 도전으로 새천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도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